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의 어수선함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덕담 한마디 서로 해야 되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두 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재수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 입장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 자, 말이 많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강변하지만은 그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소음으로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에게 쓸 것이 부족한데 쓸 것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또 여러분들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장 그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늘 몸을 따뜻하게 해라 굶지 말고 이렇게 끼니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행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르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떤 사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나 너희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게 될 것이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또 그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원히 우리를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까지 그것이 무디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속하게 될 영원한 기억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고난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선을 행하라. 오히려 열심히 선을 행하라. 자,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열정으로 불탄다. 또 선에 열광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선을 추구하는데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렇게 선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을 누가 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누군가가 정말로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칠 자가 없다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죄인들이 가득하고 제약이 폭력이 난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르기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경우에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교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극히 적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를 닮은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를 본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좌우 양편에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 형을 당하죠. 그 가운데 한편에는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한편에 또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지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가 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행하신 옳은 일들, 그가 행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겠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못 걷는 사람, 병자, 기먹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일이고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한 페르시아 왕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모아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 질병에 대해서 제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물었지요. 남에서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악이, 모든 고난이, 모든 질병이 제 결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지혜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악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기에 늙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악이란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악입니다. 그가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란 이야기예요. 그때 한 지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광명을 줄 만한 선을 한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줄 만한 선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착한 빛을, 너희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과 하여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주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어떤 그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춰서 그로 하여금 바로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선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오직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누군가의 사랑의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백향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한 번의 빛도 되지 못된 사람은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너희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은 너희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소망이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믿는 바를 너희가 소망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기쁨으로 소망을 갖기도 하시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십수년 동안 정말로 죽을 만치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 다 떠나가고 그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어떤 교회의 돈이라 그래야 될까요? 참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사택도 경매로 넘어가서 한 곳도 건지지 못하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원룸 생활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권사님들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셔서 원룸 생활은 원하고 투룸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죽고 싶을 만치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불리한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솔직한 심정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교하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록도 봉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도소 봉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선교 헌금을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단한 만큼 경제적으로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더 힘들어가요. 차라리 이러려니 다시 선교 헌금을 하자. 다시 시작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에는요, 나무가 큰 게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감나무. 그 감나무 밑에는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가시기 전에 정말로 산더미처럼 땔감을 쌓아놓고, 또 감나무 뒤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동나무는 굉장히 가볍고 곱게 자라죠. 그래서 이 오동나무는 가구를 만든 데 있어서 최고 좋은 목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은 집에서 꼭 오동나무를 심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자, 중국 사람들은 이 오동나무, 그 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오동나무는 단순한 오동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아이에 대한 희망을 함께 심는 겁니다.
함께 희망을 심는 것이죠. 그죠? 자녀가 튼튼하게 자랄 소망을 갖고 훌륭한 사람을 커갈 소망을 갖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농촌 마을길을 달리다 보면은 온 천지가 오동나무 꽃으로 만발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출가하게 될 때에 좋은 가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아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갖고 그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지는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나가죠. 그러나 이 오동나무가 그들의 소망을 온전케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썩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소망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왠지 모르게 집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집의 뒤에 있던 그 엄청난 오동나무가 싹둑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동나무가 우리 집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어린 마음에 좀 허전하기도 해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화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녹록지 않겠지만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이 선한 행위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빛이 되지 않겠어요?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에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양심, 또 건강한 양심 뿐만 아니라 너의 양심의 상태가 늘 좋게 해라. 좋게 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다.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게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당시에 이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 양심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 양심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심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 6장이라든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선자로부터 제사장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이 탐남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낯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양심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빛도 붉어지지 않았다. 얼굴빛도 붉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양심은 영혼의 눈이다. 자, 양심이 영혼의 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양심은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어쩌면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지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유리의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분은 오산학조 이승훈 장로님이 교장이셨고 오산학교에서 이승훈 장로님과 또 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독교 정신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님의 평생의 사업을 하면서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은 지킨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자, 피난길을 가면서 그가 자신이 은행에서 융자한 융자금의 만기이 다가옴을 느끼고 은행을 찾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상환을 해요. 은행 직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융자 장부가 일부는 부산으로 보내졌고 일부는 이미 소실되어졌다. 이런 상태면 굳이 이 시간 융자금을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굉장히 의아했어요. 설사 장부가 손실되어져서 자신이 은행부터 융자받은 재금을 확인할 수 없어서 상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은 최태섭 장로님은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상환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전액을 상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행 직원이 이 돈을 제대로 상환을 할지 안 할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 고민 끝에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은행 직원의 인감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편안을 오시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그 생선을 정말 양질, 좋은, 신선한 생선을 납품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요. 근데 전쟁이 막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여러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좀 마음이 상했지만은 현실이 그러하니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은행을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가 전쟁통에 은행 직원에 받았던 여러분들이 영수증 꺼내가지고 혹시 이것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구로 다시 갑니다. 그 영수증을 꺼내 보였을 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군요. 은행가의 최고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난리통에 대출금을 상환했던 사람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은행 직원이 은행장실로 그를 이제 모시고 들어갑니다. 은행장 역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기업인은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원하시니까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 당시 돈으로 2억이라 그래요. 무이자로 2억. 그리고 원양어선을 두쪽 구비해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유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들이 유리 전문 회사지요. 그죠? 양심을 거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최태섭 장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한국인에 있어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제국회의에서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십시오. 중생과 천주교에 대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십시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마틴 루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행하고 있잖아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오늘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온갖 부와 명성을 뒤로하고 그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이 버려진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때 오드리 헵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아마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 여러분들이 인용했던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손이 되어야 되고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칩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소망을 갖고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들이 교훈입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히 선을 행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곳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백자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 격은 녹록지 아니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이기를 원하는 백향목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